요즘 대한민국은 국정감사라는 국가의 살림과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원들의 감사가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보다 보면 한숨과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저뿐일까요? 거짓은 너무나 당연한 레파토리이고 선동이 난무하며 도대체 분별력 없는 저들의 세계관과 국가관과 민족관에 대한 혼란은 자라고 있는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미래가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6.25가 북침이라고 가르쳤던 그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온 지도 수십 년이 지났으니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지금의 저들이 이 참담한 젊은 세대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살기에 급급했던 기성세대의 기만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집요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향된 질문으로 시간을 채우는 그들의 모습은 단지 저들의 무식함과 이념을 욕하기 전에 저들을 국회로 보낸 미련한 국민들의 판단과 손가락이 엄멍서기만 합니다. 저들은 진정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하려는지 오히려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거짓과 선동으로 우매한 백성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있는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할 때 내놓은 공약들은 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공약을 아마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작 국회의원이 돼서 국정을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입을 빌어 나오는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봉하는 그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진정 도모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며 공산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정책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매할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우매한 것을 이끌어서 결국 나라도 망하게 하고 백성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국정을 다스리는 참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지혜자는 나라의 통치와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왕의 자손과 궁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어떤 성품으로 국가 정책을 도모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공의로운 나라. 이것이 오늘 잠언 14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솔로몬이 자신이 이제 물려주고 나갈 그 나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궁정의 관리들이
될 그들을 향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부터 31절은 앞으로 왕이 될 왕족이나 궁정의 고위 관료가 될 귀족 자손들을 향한 교육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궁 교육의 배경에서 읽으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덕목이 필요한지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은 왕과 백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왕의 영광과 패망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그 백성의 숫자로 이렇게 기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열매가 백성이요 백성이 왕의 힘과 능력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다스릴 때 인자와 화평이 있는 왕과 인자와 화평이 없는 왕의 다스림 안에서의 결과는 백성들이 많음과 적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자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종을 펼치는 왕에게는 백성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성품이 인자하고 화평을 도모하면 그 온 나라가 평화로워 백성이 많아지고 반대로 복종을 하며 전쟁을 일삼는 그 왕 앞에서는 백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러한 백성이 많아지는 왕이 되기도 하고 백성이 적은 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자의 자식이 많음을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이 많거나 따르는 백성이 많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가지고 지표로 삼기도 하지만 이 세대는 악에 관영하여서 지지율조차도 조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투명하게 믿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솔로몬 당시 최고의 지혜자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덕목을 가르침으로 좋은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한 솔로몬의 노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훈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인격 함양이며 우리가 도모해야 할 국가 지도자 양성의 지혜이기에 반드시 교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거나 궁정의 관리로 서야 할 자손들에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덕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 조절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니 놀랍게도 왕이 되어지고 왕궁의 관리가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분노 조절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격에 따라서 어떤 인격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의로운 왕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대표되는 성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노하기를 더디하느냐 빨리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자와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의 왕에 대한 구분에서조차 인자와 화평한 성품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인자와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가지고 지어진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그 형상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의인된 자격이 부어지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진다는 이 명쾌한 해답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백성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다른 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종을 일삼고 백성을 착취하는 왕에게는 백성이 적을 수밖에 없고 주권자로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왕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폭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연산군이라든가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자기가 겪었던 어린 시절 그 성장 배경으로 얽히고 설킨 이 감정이 뭉쳐서 드디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을 분노로 쏟아내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신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별스럽지 않은 신하의 그 의견을 속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친 듯이 그들을 죽이는 일에 전력했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저 회의 중에 졸았다라는 제목으로 총살을 시키는, 그저 남한에서 오는 USB 보았다고 어린 중학생들을 총살시키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최고 먼저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분노 조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 속에 고통 속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이것을 배우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갈지 스스로 터득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무리 없이 이행할 때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분노 조절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의 왕에 대한 부분에서조차 인자와 화평한 성품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인자와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백성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마땅히 인자하게 다스리고 화평을 도모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고 더불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영광이 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 특징이 분노와 조급함입니다. 특히 다스리는 자가 화를 참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면 어떠한 신하가 어떠한 백성이 남아나겠습니까? 노한다는 것은 마치 양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를 보게 되면
것들이 이 히브리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세계 만국 공통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 심정이 폭발하면 그 어떤 신하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조차 마음을 절제하며 다스리는 자가 명철하다고 말합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삶에서 지혜로 터득되어진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거짓말을 했더니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큰 곤욕을 치렀더라.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다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명철입니다. 또한 그야말로 이 명철하다는 이 말이 마음의 분노를 참지 않고 폭발해 본 그 결과, 그 경험을 가지고 얻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무익할 뿐 아니라 손해를 보았기에 이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크게 명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크게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크게.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크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러니까 그냥 명철하는 게 아니라 크게 명철하다는 거예요. 왜 크게라는 이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만큼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화나면 화가 폭발해서 올라오는데 그걸 참고 절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명철을 갖고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다 속의 것을 토해내야 시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판명합니다. 조급한 자를 나타내는 카체르는 약한, 성급한, 수명이 짧은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분노를 표현할 뿐 아니라 그 분노 폭발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뿐입니다. 하여야 할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쏟아놓고 상처가 되는 말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과오를 단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따르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마저 패망하게 되기에 성급한 자,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덕목으로 시기심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에서 공평한 정책과 의로운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나오는 순간 불의와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심이 나오면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악한 마음이 나오고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과오를 단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깨뜨리는 그 상태에서 무슨
덕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시기심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육신의 생명은 화평의 마음이나 뼈들의 썩음은 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화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뼈들이 썩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뼈들의 썩음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시기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에서 밤잠 못 자고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활력을 넘치게 하며 생기가 넘치게 되게 하지만 시기로 인해서는 육체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화평을 잃게 함으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에 처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기력을 빼앗아 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관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왕의 신임에 대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나열한 솔로몬은 시기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복락을 누리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평온한 마음에서 공평한 정책과 의로운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들어오는 순간 불의와 폭력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려진 말씀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나라의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의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거쳐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왕이 취할 태도는 학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확대한다고 보는 솔로몬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연상하거나 동일시하는 인식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가장 원초적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인자와 화평으로 대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인권 권익위원회의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그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전도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들이 새롭게 권익위원장 후보에 오른 그 후보를 옆에 두고 질문하는 내용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떤 자는
창조신학,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를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차별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격이냐고 묻습니다. 이들이 스스로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앞에 전제로 내어놓고 이런 말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이런 꼴을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엇에 근거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자체가 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논리를 무식하게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이 후보자가 창조설과 진화론을 함께 가르치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기존의 책 중에 나온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느냐고 다그치고 있던 그 모습이 정말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 코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동성애자들을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냐고 생떼를 부리는 이 모습은 마치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언행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라의 법률을 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은 역사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되었던 그 절대 요소였음을 저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가짜 기독교인입니까? 여기에 미혹돼서 함께 그 겉에 꾸며진 평등법이라고 다시 바뀌어진 그 미혹된 단어 속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함께 행동하는 소위 가짜 기독교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얼마나 크실지 이제 장차 저들이 스스로 자기의 매를 재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왕과 궁정의 관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행할 때 공의가 정의가 흐르고 넘치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뽑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전면에 섰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해 마음을 쏟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는 왕국의 관리들, 왕의 모습, 이것은 악한 징계받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함께 굶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왕과 관리가 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를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될 자신이 없으면 국회의원으로 나서지 마십시오. 국가 공무원이 되려고 마음도 먹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그 수많은 업적을 다 내어놓고 쏟아붓는 일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선거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찍어주지 말고 기독교인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러한 왕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죄와 연약은 혼동하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동성애자, 수관하는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바른 정의와 공의를 인지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던 나라. 소위 세계에서 거지 나라라고 불렸던 이 조선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새벽마다 울부짖는 기도소리가 나라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기적을 이뤄주셨다는 것을 어찌 잊어버리고 천둥 벌거숭이같이 거짓에 현혹되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이 온 나라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솔로몬은 사회적 약자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연결시키며 도덕과 종교가 별개가 아님을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음에서조차 구원을 얻게 되며 다스리는 자의 마음의 지혜를 간직할 것을 당부하는데 이유는 지혜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어리석음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왕의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감과 대표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도모하느냐,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나라는 왕성해지기도 하고 망하게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지도자들의 덕목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지도자들에게서 그대로 구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거짓투성이인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세상 끝 우리의 소명을 다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가 분별합시다. 우리가 살아갑시다. 나부터, 우리부터가 바로 공의로 살아갑시다. 어둠과 혼돈을 제거하고 복음으로 빛을 비추며 진실과 공의로 살아 의를 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소를 비상식이라 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저 거짓의 무리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합시다. 무화과 잎이 연해졌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그 공의로,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날을 위해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공의로 살아가고 공의로운 자들을 뽑아주고 공의로운 자들을 지지해 주면서 이 나라를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비웃는, 저들이 얼굴이 뜨거워지도록, 저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참 진실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이,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공의로운 나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들의 그 악한 아버지 언행을 보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모욕감에 하나님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의로운 왕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로운 관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로운 백성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